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되고, 특별히 이탈리아의 그 많은 확진자들과 거의 의료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망자들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요, 한 무신론자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소망이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팬데믹 상태를 맞은 그런 뉴스도 듣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재난 문자를 계속 받게 됐는데, 확진자가 주약동 탐마트를 다녀갔다. 이제 뭐 어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와 관련해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토마토와 감자를 구입했다. 이런 것까지도 동선과 이 정보들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이야기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피부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는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신상우 씨는요, 2017년 5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가사, 찬양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나의 달려갈 그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달려갈 길,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산 50여년의 세월을 헛되지 않게, 비록 마지막에 간암으로 투병하는 자리에도 있었지만 연주하는 자리, 그리고 소천하기 얼마 전까지도 작은 교회에서 예배의 반주로 섬기셨다. 이 곡을 작곡한 신상우 씨의 삶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앞에 부분 읽지 않고 여기를 읽었지만요, 1절에서 이렇게 6절의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읽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아기가 부모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부모, 아버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존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나 부모들은 아이를 다 알고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치과에 가면 여러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내 치아 구조를 나도 잘 몰라요. 평생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 이 치과 덴티스트 닥터가 이렇게 치료에 갈 때는 다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치아 구조를 더 잘 알아서 그것을 정교하게 치료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이게 6절까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예. 아니 계신 곳이 아무데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늘에 올라가도 또 서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내가 죽음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 거기에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곳에서도 붙드시고. 그래서 앞에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분이라면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요. 이 무덤까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온 공간을 차지하듯이 바닷물이 바다 구석구석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없듯이요.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주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과 같다. 이렇게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제 우리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하신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철학이나 또 신학들에서 보면 사신신앙, 하나님이 죽은 신앙 내지는 무신론이 굉장히 시대 하나의 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는요,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무의식의 깊은 대양 아래서 그 잠시 뽀글거리다 사라지는 의식의 기포일 뿐이다.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깊은 무의식의 심연에서 잠시 의식이 뽀글거리다가 사라지는 정말 이처럼 우주의 이 먼지만도 못한 게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우연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분이 지으셨어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개인을 이렇게 소중하게 각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마다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분의 손에 의해 이렇게 계획되고 섭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것도 우리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형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고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태아의 그 몸의 형체를 가리킵니다. 그냥 감싸있는 어떤 세포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신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조차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더 메시지에서는 이 원어를 좀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책을 펼쳐보시듯이 주께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또 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우리의 인생 스토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에서만 그러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세요.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전에 예비하신 그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나라의 경제적 시스템이나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좌절될 때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힘들 때는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했는데요.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망의 일들이 있고 또 생명의 일들이 있고 현재일이 있고 장래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겨우 그냥 특거리하듯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이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 소홀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펼쳐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확신하면서 정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 은혜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들이 이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동행하소서.